영국의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 그의 저서 중에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고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잎새를 살펴봐도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책망,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가 마르고 곧 그 다음날 죽게 되는 예수님의 이적의 말씀, 그는 이 말씀을 보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반드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무화과 열매를 맺힐 때가 아닌데 왜 그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까? 그리고 설령 그런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도록 그렇게 냉혹하게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십니까? 이건 너무 예수님의 사랑의 원리와 상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놓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볼 때 때로는 그런 관점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홀리고 거룩한 전쟁을 통하여서 가나안 족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제거하셨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사람에게 관대하지 않으시고 애정이 없고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러셀 그가 생각하지 못한 두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팔레스타인에서 자라나는 무화과 나무의 생태를 이해해 보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그 문구로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이 없이 행동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크게 세 종류의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은 무화과 나무를 3월부터 10월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른 무화과, 3월에서 4월에 나오는 이른 무화과가 있죠. 일반적으로 나오는 열매에 나오는 시기는 6월과 7월입니다. 그래서 일반 무화과, 대부분 무화과가 그때 열매를 맺히죠. 그러나 일반 무화과 이외에도 늦은 무화과가 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9월에서 10월에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3월에서부터 10월 달까지 무화과를 수시로 먹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잎이 무성할 때 반드시 열매를 낸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시장하셨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이미 잎이 무성해서 멀리서부터 무화과 나무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잎이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죠.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무화과 열매를 바라며 잎사귀를 헤쳐봅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의 생태는 잎이 화려하게 열리면 반드시 그 가운데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전제로 하고 그 사실을 알고 계시고 무화과 나무의 생태를 알고 계시고 다른 여러 무화과 나무는 잎이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이 한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해요. 아, 열매가 맺을 시기구나, 열매가 있겠구나 기대하는 가운데 가셨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실망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러셀이 놓친 것, 예수님이 왜 이런 책망을 하셨는지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이 성경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의미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너무 하찮은 무화과 나무지만 그 나무를 귀히 여기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 사건을 통하여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잎이 무성한 것처럼 화려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의 신앙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좁은 이해관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그 당시 역사적 상황, 성경 전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 그 의미,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 우리가 폭넓은 관점으로,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을 연구할 때 여러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황을 살펴보고 전후 문맥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과 행동을 하셨는지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가운데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전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음에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 나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나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한 오묘한 섭리,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는 아직 잘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의미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 이러한 의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좁은 잣대, 우리의 좁은 제한적 이해관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넓은 이해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폭넓은 관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그 말씀을 읽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는 것,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책망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연수가 오래되고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신앙의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책망한 것처럼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좀 더 오래감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신앙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익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열매 있는 신앙,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가운데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내가 정말 지금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없는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것은 영향력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분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전혀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그럼 우리의 열매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 그 잎사귀가 무성한 것은 그 무화과 나무 위에 존재하는 것이죠. 잎사귀가 많으면 광합성 작용을 잘 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필요한 영양분을 나무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하면 나무가 잘 자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잎이 무성하지만 그 가운데 열매가 없음. 열매는 무엇이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무화과 나무는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배고픈 누군가에게 무화과 나무는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열매는 그 가운데 그걸로 자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씨앗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고 또 다른 무화과를 자라게 하는 번식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허기진 이에게 그들의 허기를 채워주고, 갈급한 영혼들에게 그들의 갈급함을 채워주고, 생명력을 나누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흘려보내서 번식력 있게, 생명력 있게, 활동력 있게 영향을 주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 그러한 것들로 존재하는 신앙인,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신앙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열매를 측량할 수 있습니다. 권대웅 씨가 쓴 천국에서의 하루, 그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날개가 하나뿐인 천사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호응해야만 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한쪽 날개를 갖고 있는 천사들입니다. 천사. 그럼 여러분 우리가 비행을 잘 하기 위해서 한쪽 날개로 날 수 있나요? 추락합니다. 비행기가 한쪽 날개로 하늘을 잘 비행할 수 있나요? 추락하죠. 새들이 한쪽 날개로 하늘을 비행할 수 있습니까? 추락합니다. 하늘을 잘 비행하며 균형 있게 그 가운데 멋지게 비상하기 위해서는 양쪽 날개를 잘 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쪽 날개밖에 없어요. 한쪽 날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포옹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을 함께 붙들고 그 사람과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뤄나갈 때 우리의 양쪽 날개가 쫙 펴지는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멋지게 우리가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균형이 있으며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것은 나 혼자만의 내가 잘하고 잎이 무성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가 된다는 것, 다른 누군가를 포옹하고 그를 안고 그와 함께 비상하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비행, 우리의 삶을 더욱더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멋지게 비행하는, 비상하는 많은 성도들을 봅니다. 우리 목사님들, 부목자님들, 목원들을 섬기며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 와, 멋지게 비행하고 계시구나. 한 목원 한 목원 섬기며 목장을 섬기면서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포옹하고 그들에게 함께 섬기며
사랑을 나누며 헌신하며 멋지게 비상하는 목장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헌신하며 수고하며 희생하며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섬기며 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이런 것이 바로 열매 맺는 신앙이죠. 지난 한 주간 저희 교육부에서는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어제이죠? 유치부는 하나님의 숲에서 놀아요. 금강 자연 수목원 산림원에서 같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부모님들도 많이 오시고. 한번 사진 볼까요? 네. 아이들 한 20, 30여 명, 또 부모님들까지 하니까 한 4, 50명 되는 것 같아요. 예, 금강 수목원에서 자연 도구를 가지고 아이들이 저런 솔방울 또 바구니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의 숲, 또 메추리알을 또 숨겨서 보물찾기를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숲, 또 그림도 그리고요, 자연 소재를 가져서 화가가 되어 보기도 하고.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몇 주 전부터 준비하시고, 또 금요일에는 밤 11시, 12시까지 준비하시면서 재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할까 선생님들하고 서로 상의하고, 또 미리 가서 좋은 장소를 섭렵해야 하고, 부모님께 다 공지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 포옹하며 멋진 날개를 피고 있구나. 여러분, 아이들이 기억해요. 그때 우리 가을 10월에 우리 선생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숲 그곳에 가서 메추리알을 찾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만드신 것을 함께 이야기를 들었지. 선생님들과 함께 거기서 찬양하며 자연 숲에서 여러 자연 재료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그 아름다운 추억, 그럼 아이들이 기억합니다. 나중에 그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사랑과 수고, 헌신, 나중에 그것을 받은 아이들이 그걸 또 베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지난 금토는 아동부에서는 PC데이, 교회에서 하룻밤 1박 2일로 지냈습니다. 아동부 아이들 함께 모여서 저녁에 프로그램하고, 그리고 함께 야식도 먹고 게임도 하고. 그럼 아이들이 교회에서 하룻밤 1박 2일 자는 거 좋은 추억이에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1박 2일 하면서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하고 선생님들과 같이 뛰어놀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고 아이들이 각인이 되어집니다. 역시 아동부도 이거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그동안 몇 주 전부터 준비했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할까? 아이들에게 어떠한 것으로 진행을 할까? 선생님들의 사랑과 헌신이죠. 수고이죠.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 아이들을 껴안고 멋지게 비상하는 아동부의 모습, 열매 맺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중고등부는 어제 대전에 있는 찬양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마커스 찬양 집회. 감사한 것은 이 찬양 집회 갔다 오고 나서 아이들이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무나 은혜 받고 은혜스럽고, 또 그 가운데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 여러분, 이걸 위해 선생님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시나요? 선생님들 토요일 날 쉬고 싶죠. 날씨 좋고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가고 싶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들을 품고 멋지게 하늘을 비상하는 선사의 모습. 여러분, 어떤 선생님은 아이들 우리 목장별로 차에 태우고 가는데 선생님들이 다 자기 차에 아이들 태우고, 어떤 선생님은 카시트 빼서 애들 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고 카시트 다 빼고. 여러분, 카시트 사용하시면 아시겠지만 쉽지 않아요. 분리하고 붙이고 얼마나 힘든데, 이거 귀찮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한 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서 자기 카시트를 빼고 짐을 다 치우고 아이들을 태우고, 아이들이 은혜 받는 그 자리에 아이들을 인도해주고 선생님들과 같이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아이들을 품어주고 그들의 날개를 피며 선생님 날개를 피며 멋지게 비행하며 하늘을 날아오르는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이런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열매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가을에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택 대광교회 한 목자로 섬긴 집사님, 이분은 원래 좀 믿음이 약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목자로 섬기면서 사명감에 목원들을 잘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자기 집에 초청하여서 목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목장 식구들과 더불어서 야유의 소풍도 가고, 때로는 목원 가운데 힘든 일,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7년간 주차 봉사를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어느 날 목장하는 성도님들이, 같은 목원들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목자님, 내년에 저도
교회 계단 청소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교회는 각 총사부에서 자원으로 신청해서 섬기는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주차봉사로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며 저도 무엇인가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계단 청소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목사님 저는 내년에 화장실 청소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대접만 받았는데 이젠 저도 교회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무엇이죠? 이 목자가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가 섬김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어지고 그 모습을 본받고 싶고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이미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된 것이죠.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의 성숙감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이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열매를 맺는 신앙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저에게는 부족합니다. 제가 인격도 또 그런 열정도 또 그런 영향력도 저에게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쉬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이것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너희들 스스로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열매를 맺는 좋은 방법 나한테 붙어 있으면 돼. 우리 마음속에 그런 선한 의지가 없고 선한 영향력에 능력이 없어요. 어디서부터 공급을 받아야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쉬운 방법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선한 마음이 없어요. 주님 내가 저를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의지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내 것을 희생할 수 있는 희생의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존재이고요. 나를 먼저 생각하는 존재들이고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희생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에 채워지게 되고 내 능력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자동적으로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내 존재가 변화되어지며 다른 사람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존재로 영향을 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건강에 관련된 책 중에 서재걸 박사의 해독 주스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해독 주스 드시는 분 많이 계시죠? 이분이 우리나라 유산균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세운 학회가 자연치유의학회. 이분은 약을 많이 권장하지 않아요. 몸이 아프고 그럴 때 약을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우리에 있는 좋은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우리에게 건강은 우리 속에 있는 나쁜 독소를 빼는 것.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이게 소화가 잘 안 되고 또 밖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안 좋은 음식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이것이 부패되어지고 그로 인한 나쁜 세균들이 우리 속에서 번식하게 되고 그것들이 우리 피부로 나타나고 우리 여러 기관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우리의 정신이 피곤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건강하려면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를 빼내는 것이 중요하다. 뭘로 빼내느냐? 유산균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확실히 제가 검증을 안 해봤습니다만 유산균. 그래서 이분이 유산균 박사인데요. 유산균을 어떻게 넣느냐? 그래서 해독 주스를 이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사과, 당근, 브로콜리 거기서 끓여가지고 잘 주스를 만들어서 하루에 한 잔씩 먹어라. 드실 수 있겠어요? 이 바쁜 시대에 어떻게 그걸 끓여가지고 또 드시면. 그래서 제가 다 못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시범을 해봤습니다. 한 3주는 공복에다가 제가 사과를 먹어봤습니다. 그냥 생사과로 끓이지 못하고 3주 지나니까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에 일리가 있구나. 해보니까요 뱃살이 빠져요. 아랫배 살이 좀 빼지고 싶은 분은요 해보세요. 뱃살이 쏙쏙 빠집니다.
보니까 배출이 잘 되는구나. 속이 편해져요. 소화가 잘 되고요. 그리고 음식을 오래 씹는 거. 그래서 우리 속에 몸에 들어가서 이 음식이 잘 분해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몸도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독소를 잘 빼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죠. 우리의 감정이, 여러 가지 감정이 하루에도 몇 번이도 엎치락뒤치락 하죠. 그것을 뭘로 통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의지로 통제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여러 생각들, 복잡한 생각들, 이것이 여러분의 의지로 이렇게 조절이 되나요? 여러분, 그런 독소를 빼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집어넣는 겁니다. 거기다가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헛된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헛된 감정을 내 마음에 품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는 악한 독소들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말씀이 채워질 때 밀려나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여러 오만한 잡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자동적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때 범사가 잘되고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정신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우리 35일 성경 통독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 내일부터 체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활력 있게 하시고 생동감 있게 하시고 생명력 있게 해주셔서 내 마음속을 수술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헛된 생각, 헛된 마음 품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우리 소리내서 읽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선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에게 선포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저희가 소책자를 준비했습니다. 안내 책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 책자에 보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휘발성이에요. 휘발성. 다 날아갑니다. 좋은 생각 여러분 5분만 지나보세요. 싹 사라집니다. 저도 운전하다가 성경 말씀에 좋은 문구, 좋은 성경의 말씀, 거기에 대한 적용점 생각 기억하지. 운전하고 딱 도착하면 다 잊어버려요. 그때 무슨 생각이 분명히 있었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생각은 휘발성이기 때문에 다 날아갑니다. 휘발성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기록하셔야 돼요. 기록. 그래서 기록이 참 중요합니다. 20분간 성경 말씀 읽고 그때는 되게 은혜스러워요. 말씀 읽으면 말씀. 물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분이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 더 능력 있는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록하셔야 돼요. 기록. 하나님 오늘 20분에 읽었는데 그 중에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말씀, 이 말씀 한 말씀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기록하시고 그 말씀 되새시키는 겁니다. 음미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힘들 때만 이 말씀을 붙잡고 읽고 다시 또 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 그럴 때 그 한 말씀이 내 하루의 삶을 이끌어주고요, 나를 세워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호도남에 붙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붙어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흘러 들어가도록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 의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3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열매 맺기 위해서 의심 내려놓으셔야 돼요. 의심.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진다.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쓰는 속담이에요.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진다. 이 속담은 언제 쓰느냐?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야, 너 산 옮겨야 하는구나. 너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야 하는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속담. 우리나라는 보통 힘든 일, 어려운 일 당할 때, 야, 계란을 바위치네. 그거 정말 깰 수 있을까? 힘든 거 어려운 일이야. 고난과 어려운 일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기서 쓰고 있는 헬라어 단어 의심이라는 것은 디아크리데의 단어를 씁니다.
크리데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된 건데요. 첫 번째 디아라는 건 숫자 2를 의미합니다. 크리데, 이것은 결정하다. 결정 앞에 두 가지의 마음을 품고 우왕좌왕하는 게 의심입니다. 어려운 일 앞에 있을 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내 능력이 안 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아니,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두 가지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 나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제가 이 어려움을 능히 건너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 품으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 어려운 일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될까 말까? 거기에서 불안해하고 그런 염려의 마음으로 그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힘 주실 때 내가 이 고난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바라는 거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나에게 힘과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나아갑니다. 확신함의 믿음으로 나가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어려운 일 앞에서 우왕좌왕하며 될까 말까. 여러분, 50%는 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부족하지만 힘든 일이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도와주시고 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믿으며 그것을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 제가 이것을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우리 35일 새벽기도 한다니까 많은 분들 또 그런 얘기하세요. 내일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6시 10분에 나 올 수 있을까? 신청서 쓰시고 아직도 그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접으십시오. 그 생각 빨리 내려놓으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6시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마음 품고 될까 안 될까? 지금 신청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내일 하는데 될까 말까?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벌써부터 갈등하세요. 믿고 나가세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결단케 하시고 동참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각자 처해서 하시는 분들, 어떤 분 신청하실 때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이런 걸 해봐서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신청을 못하겠어요. 믿음으로 신청하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제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 가운데 우왕좌왕하면서 될까 안 될까 시도도 해보지 않으면은 무슨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겠습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이런 것도 우리 가운데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루를 시작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낼까? 오늘 너무 힘드네. 국감 앞에 오늘 하루 어떻게 버틸까? 그럼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고 시작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선포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었어. 지혜 주시었어. 이것도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를 선포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시작하기 전부터 패하지 마십시오. 두 마음 품지 마십시오.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주님, 우리가 믿고 간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년간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나옵니다. 그가 많은 의사를 찾아가고 병을 치유하는 많은 좋은 약을 써보고 안 나아요. 그가 12년 동안 그것 때문에 고생합니다.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12년간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나가느냐? 한 마음을 갖고 나갑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확신이에요. 확신. 예수님 그 주인 옷자락만 만져도 내 몸이 깨끗하게 될 거야. 두 마음이 아니에요. 나을까? 내가 설마 가서 만지면 나을까? 안 나을까? 이게 아닙니다. 내가 가서 예수님 뒤에 가서 그 옷에 손만 대도 나를 괴롭혔던 12년의 혈루증, 이것들이 깨끗하게 치유될 거야. 확실한 믿음이야. 믿음. 지난주 우리 바두미오 함께 말씀 나눴죠. 거지, 맹인, 바디미오, 비참한 삶. 예수님이 그 여리고에 왔다는 소식 들고 바디미오가 어떻게 하죠?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짖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잠잠하라 할 때 더 어떻게 하죠? 확신을 가지고 더 큰 소리를 외치는 거죠. 주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나가는 기도,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그 가운데 기도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길 원합니다. 의심하는 마음, 두 가지 우왕좌왕하는 마음, 주님 내려놓고 확신의 마음, 믿음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선하게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갖고 예배 드리는 거죠. 목회자가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오늘 하나님께 역사하실까 말까? 고민해서 예배 드리면요 은혜가 안 돼요. 제가 더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9시부터 중보기도팀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상한 심령들, 인생의 소망을 잃었던 사람들, 아픈 영혼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셔서 여러분 오시기 전에 1시간 전부터 9시부터 10시까지 중보기도팀,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팀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확신이 있어요. 제가 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갖고 나가십시오. 확신을 갖고 나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기도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이 된다. 예수님께서 용서를 말씀하세요. 용서와 열매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열매와 용서 전혀 다른 단어인 것 같지만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원한을 푸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 내려놓으셔야 돼요. 먼저 용서하셔야 돼요. 이게 먼저 전제 조건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코드를 맞추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분냄과 원한과 증오와 복수의 마음을 갖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 코드가 맞는 거죠.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하시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릴 때 행여나 너희 형제들 가운데 원한이 있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다시 와서 제단에 예물을 드려라. 그 제단 예물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지, 원한의 마음을 품고 복수의 칼을 갈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예물을 드린다?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해주옵소서. 무엇이죠? 나를 죽이는 거예요. 제물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 복수의 마음도 내려놓고 이 원한의 마음도 내려놓고 이 섭섭함의 마음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내가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포기합니다.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용서합니다. 온전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것이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용서하라는 것이죠.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원한을 내려놓으시고 증오를 내려놓으시고 복수의 칼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갑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먼저 오셔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냥 바쁘게 와가지고 찬양 거의 다 끝나갈 때쯤 오셔가지고 정리도 안 한 상태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마음도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먼저 오셔서 주님, 제가 누구를 용서하고 나의 그 사람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증오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이 시간 다 용서합니다.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정리하고 예배를 드리셔야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께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용서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용서가 마음이 잘 안 되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그 사람의 축복하지, 눈 딱 감고 그냥 형식적이라도 입술로 계속 하세요. 하나님 누구누구를 축복합니다. 복 내려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그 축복의 기도를 통해 그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내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해서 편해져요. 계속 원한의 마음이 있으면 관계가 불편하고 볼 때마다 소화가 안 되고 그 생각만 하면 속이 뒤집어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본인도 괴로워요. 본인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용서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용서의 열매들,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는 결국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용서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혹시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감정 그대로 놔두시면요, 그것이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분노, 원한, 증오로 악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생선 한 마리 놔보세요. 거실에다가. 그럼 그 한 마리가 시간이 지나면 비린내가 나죠. 근데 며칠 놔보십시오. 한 3, 4일 썩게 놔보십시오. 진동합니다. 온 집안에 비린내가 진동해서 우리의 코를 찌르고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우리 몸과 옷 속에 다 생선 썩은 내로 물들게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증오의 마음, 섭섭함의 마음, 여러분 그거 빨리 처리하지 않으시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 어지럽혀 놓습니다. 여러 가지 악독으로 가득 채우게 만듭니다. 미움과 섭섭한 감정을 품고 그것을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실종이 되어집니다. 웃음이 사라지고요, 표정은 굳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독한 말이 나오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결국 우리의 우울한 마음과 그로 인한 인간관계까지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섭섭함이 많은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섭섭함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열매 맺고 성숙한다는 것은 사소한 일 우리가 섭섭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이해해 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내게 섭섭한데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가 먼저 용서할 줄 아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성숙이 되어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가을 우리 삶에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므로 은혜의 영양분을 받아 은혜의 삶, 섬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마음 의심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섭섭함을 버리고 용서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의 긍휼함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